사랑하는 금문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종료 주일 예배를 주합해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제8장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제 129번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 118편을 묵상하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2020년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귀한 모습을 환영한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성전에서 이제 주님께서 순환을 시작하시고 그 순환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사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찔러 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1장을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호안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백수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4월의 시작에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에 있으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재 마음과 몸이 상한 자,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더욱 굳은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 서로에게 격려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근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순종을 항상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힘써주시는 사모님 외 모든 사역자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호산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빕니다. 같이 곁에 있지는 않으나 육신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근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특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되기를 빕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이제 추후에 우리 공동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특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허락이 되신다면 그 점심은 금식하시면서 주님 기억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올해는 연합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 연결 방식은 공동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후파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그런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했던 그 선교지,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기도 가운데 후파와 또 우리가 선교하는 콜롬비아와 중국과 또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국과 중국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깨닫고 또 깨달을 때마다 삶의 깊은 희열이 샘솟아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기쁨이 큽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며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이래로 강해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별로 매년 정해서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절기 때에는 절기 설교를 택했습니다.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같은 때입니다. 종료주일 본문은 대개 사복음서 중에서 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저와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중에도 예루살렘 방문 경험이 아주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 이후에 저희 설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근처를 직접 걸으며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그 동쪽 그 동문이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출발하신 곳은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산, 그 감람산, 그 뒷자락입니다. 출발 지역이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들어가셔서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출발지와 다시 돌아가신 곳이 거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문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특히 동문은 별명이 금문, 골든게이트라고 불립니다. 감람산 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깊은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특히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구를 태운 적이 없다 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나귀도 힘들고 타신 주님께서도 힘드시고 보는 사람들도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소에
성전을 들어가실 때 주로 사용하신 문이 동쪽 문, 바로 동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께 별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입성 출발지인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최후 만찬 준비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주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로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과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주님께서 쓰실 것을 마련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섬김이 있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섬김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받은 것을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줄 뿐 정확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보다 더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금문교회 창립 예배 때 설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당황스러운 일이죠. 하나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미리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 둘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던 그 다락방 주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가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 일과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이 일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제9장 9절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약 한 500년쯤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을 허락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깔았고 들에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나귀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는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도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둘러선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고 바닥에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편 제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118편 말씀을 보면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바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시안나 이렇게 됩니다.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시편 제118편은 예수님 전 적어도 500 혹은 600년 전에 기도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쳐 예수님을 환영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셨고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을 묵상하고 계셨고 그 모든 말씀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 말씀을 잠깐 머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암기 숙제로 주었던 시편입니다. 중국어로 나와서 중국어로 암송하던 학생들 얼굴이 선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후파에서 또 숙제로 주었습니다. 영어로 암송하던 할머니 교인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시고 절망하던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히브리어로 고통을 말하는 단어는 좁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좁은 데 갇혀 있으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넓은 곳에 가면 마음이 터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 그 넓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런 넓은 곳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4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집집마다 장막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저 넓은 대지를, 저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좁은 곳에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신 주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절망과 좌절이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의 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게 의의 문을 들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열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은 의의 문입니다. 그 문은 들리고 그 문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20절입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그 문을 향해 들어가시고 문을 통과하십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이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겼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신 주님을 살려내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여서 그 지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교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림받는 그 길을 지금 선택하여 가시고 계신 것인데,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25절에 왔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시안나. 부르짖는 이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시편 118편 묵상하시면서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아셨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 구절을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방해하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만약에 이들이 소리를 멈춘다면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돌들도 소리를 질러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누구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동네 사람들이 허락해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스가랴 제9장 9절 말씀과 시편 제 118편 이 두 말씀을 오늘 적어도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길로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과 그런 거짓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상품이 되어버린 재물들을 내버리셨습니다. 상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결정적으로 주님 죽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 단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인간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 오늘 종료주일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 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기쁨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그들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닌 것이, 그것은 기쁨이고 참된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흙덩이를 모아 돌덩이를 모아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교회를 짓고 세우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모든 말씀 이해와 그리고 말씀 실천, 순종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조정희 목사님은 한국에서 개척해서 23년 동안 목회한 모산의 택민교회에서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일부러 교회 세울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몸에 땀이 가득 절어서 돌아오시면서 교회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전도사로 임명해서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그 먼 거리 걸어오는 그
그 먼 거리 구역을 몇 개를 떼어서 따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모교회는 부흥되지 않아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비가 새고 의자가 없이 마루 위에 쭈그리 앉아 예배를 드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기쁨을 보고 자라면서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금문교회 사역하는 이 시간도 저는 기쁨에 충만합니다. 금문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쁩니다. 앞으로 금문교회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고하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실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우리 주 예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귀에 쟁쟁이 듣습니다. 우리 손에도 종려나무가 가지에 들려서 함께 외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환영하고 또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큰 그룹은 자기들 이익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주님의 가르치신 뜻을 묻고 또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경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금문교회가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죄, 진실하지 않은 것, 혹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지, 말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럽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들은 자가 그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영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춘추시대 공자와 동시대인인데요. 공자가 태산에 놀러 갔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주 이 나무와 이 풀처럼 아주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대가가 여기 있구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것. 제가 생각해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람으로 난 것 말고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공자 스스로 말한 것이 있는데 조금 낫습니다. 그는 인생 삼락이라고 말하는데 배우 익힌 것, 벗이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오는 것,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다. 맹자는 군자 삼락을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고 수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좀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도 허전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쁨에 충만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다윗, 그는 예배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가보지 않은 로마, 만나지 못한 그 로마 사람들이지만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빌립보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것은 지금의 고난과 지난날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이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쁨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금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말씀과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이 주님의 기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길,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길은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장성하는 분량으로 커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향해 나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지식물처럼, 햇빛을 향해 뻗어가는 그 양지식물처럼 오늘 우리는 기쁨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슬픔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눈물도 이기고 이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망이 없이는 작은 고통에도 주저앉고 말 것이나, 하지만 기쁨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참된 기쁨을 주신,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요나처럼 말씀을 불순종한 다시스 쪽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성전을 향한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순종 중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기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묵히 실천합니다. 이 말씀의 길에 빛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돌들이 된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시간은 다 같이 주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손에서 두 푼 엽전을 받으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평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척박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드릴 것은 보잘것이 없으나 여기에 저희 마음과 저희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도 들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와 같이 봉헌하며 주 앞에 경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드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산업이 풍성케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나누어 주기에도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언제나 풍족케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the ones standing all together, holding the trees, shaking and shouting Hosanna, and follow Jesus Christ up to the cross as you deny yourselves and carrying your own crosses. From this time to forever.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많은 무리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우리와 사랑을 맡아 주시고 자식의 말씀을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